다 거기 있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3절기에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의미를 알고 누리면 굉장한 겁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못 누린 사람은 탈락됐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계복음화 하시려면,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꼭 이 3가지 절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수장절의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이 아시고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르게 사는 건 줄 알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열심을 또 교회가 강조합니다. 저도 어릴 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헌신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은 못 들었는데. 또 무슨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막 가짜로 막 방언하려고 막 연습을 해요.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무당들도 방언하고 중들도 방언합니다. 근데 꼭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순복음교회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뭐 외적인 무슨 큰 증거가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야만 무슨 구원받은 것처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쳤단 말이거든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았단 말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본질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길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짧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딱 간단하게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딸만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없다.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선결교 권사님인데, 권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간대. 자신이 없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하고 너무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천국에 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놓친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본질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이번에 내가 유럽 갔다 왔잖아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유럽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1%도 안 된대. 1%도. 99%가 모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신자든 불신자든 본질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본질을 놓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죠. 나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여기에 빠져 있죠. 그런데 결국 이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 나는 흑암이에요. 흑암. 나 중심 흑암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영생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다시 말하면 은혜 밖에 있어요.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오직 그에게 심판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과 나에게는 미리 말씀드리면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친 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언약 밖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라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밖에 없어. 우리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 본질을 놓친 자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하라고 얼굴이 막 벗어요. 벗가지고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야. 그래서 못 왔는데 좀 낯서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 제대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놓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3분 구원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고 영접한다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이 영접한 자인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버틸 필요가 없다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그 충족성을 부인해요. 불충족성.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충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본질이에요. 요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리스도가 부족한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뭘 보태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의심합니다. 구원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 마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바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무언가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을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왜 인생이 힘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죠. 그분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상 짐이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하라고. 예전 이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 그분은 설교하시다가 아멘 하라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자죠. 여러분,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부족해야 된단 말이 아니지만 부족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본질 속에 있다면, 본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열심이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 아시죠? 다 망했어요. 게으르란 말은 아니지만은 가끔 기독교 방송 CTS인가 이렇게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 나오는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자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나는 왜 안 될까? 박영수 장로님, 인자하게 보이지가 않지.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312페이지.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외인이요 언약 밖의 사람이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밖에 있는 자,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심판만 있을 뿐이거든요.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걸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착하게 사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진정한 성공은 복음을 임만을 누리는 거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저는 아멘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초라한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은 초라한 삶을 살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까? 메시지, 핵심 메시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영생이 뭡니까? 임마누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입니다. 뭐가 생명입니까? 임마누엘 누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본질을 누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분은 뭐 목걸이든 뭐 팔찌는 없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요. 그런 건 너무 비싼 아주 큰 다이아몬드예요. 그런 거는 집에다 보관하고 모조품을 달고 다니죠. 위험하니까 뭐 금고에 넣어놓든지 달고 다니죠. 그런데 관심 있는, 저는 잘 몰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짝퉁인지 모조품인지 금방 압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 다이아몬드 짝퉁이지? 모조품이지? 금방 알아채리거든? 그러면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근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없다면 기분 나쁠 겁니다. 없다면 나를 무시해. 이러겠죠. 근데 진짜 집에 있으니까, 비싼 다이아몬드가. 내가 차고 다니는 가짜라고 얘기해도 기분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 아멘. 여러분,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말고요. 본질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 정말 본질인 그리스도 모신 성도,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손에 들 것도 없고요. 우리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지난번에 다툼이 있었어요.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라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모임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문자를 1년 만에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이 나이에 과거를 공유하고 현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이 모임에 나를 불러준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니, 나이 먹으니까 그런 모임이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별로 이웃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지지 않았냐? 좀 양보하면 어떠냐? 또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다.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장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다. 빨리 나와라.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안 나오면 내가 확 죽일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데 삐져가지고 그거 참 좌파 우파 그게 참 무섭더라고.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그래요.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지. 그거 다 사단의 장난 아닙니까? 지역 감정. 이대 원록이 다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복음에 유익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이면 생명, 임마누엘. 그 축복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뭐가 겁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 나온 이후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정말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본질을 가진 자는 괜찮아요. 우린 자꾸 바르게 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지만 정말 복음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하신단 말이죠. 선한 결론을 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불순자는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복음 가진 자는 실패가 성공이 돼요. 아멘. 또 안 하네. 문제가 축복이 된다니까. 지나고 보니까 복음 가진 자가 그렇습니다. 본질을 알고 누리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직분 받은 것이 그게 구원의 징표가 아니고요. 능력 나타나는 게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마귀는 안 끝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싹 다 축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증인이라 그때는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축복이었더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아무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다.
사람 잘 됐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되네, 측은하네, 이런 말 하지 마요. 복음 가진 자,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성도는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랩런트들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우쭐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열심히 했는데 못했다, 그것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 우리 랩런트들 괜히 빨리 밥버리지 그냥 또 가슴 떨리게 그냥 한 주간 늦춰져가지고, 지난주에 딱 나오라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기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부 조금 더 하라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은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따라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니까. 본질을 놓치면, 본질을 모르면 세상에 뒤떨어지고 소외되고 열등감, 박탈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 갖고 있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본질 놓치면 그렇습니다. 전부 본질 모르니까 전부 믿음을 세상 따라잡는 데 다 쓰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 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데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최초의 그 남자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를 대적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 물리쳤어요. 근데 첫째 아담 대적을 안 했어요. 바보처럼. 그 말 듣고 속아 넘어갔어요. 우리가 꼭 첫째 아담 같아요. 대적 안 합니다. 마귀를 결박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했다니까.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결박하자.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날마다 시마다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남편한테 마귀 안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러다 한 대 맞으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응답, 축복, 잘 되어지는 거 이걸 놓고 고민을 하지 본질을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는 먼저. 저는요 바빠서요, 저도 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흉악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못 나오겠더라고. 마스크 쓰고 나올까 그러려다가 자꾸 말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빠지는 분, 예배 왜 못 나오십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 말은, 자, 저를 보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우선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란 얘기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없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미련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예 말 안 하면 50점이나 맞지. 이미 이런저런 핑계 댄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밀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낫지. 이래서 바빠서 저래서 이래서 그거는 순위에 밀려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와의 신앙의 본질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 가지고 이걸 고민해.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 본질을 고민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데 우리는 본질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본질 아닌 것에 우리는 관심만. 결론이에요. 결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닙니까? 1621년, 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다 죽었어요. 왔는데 뭐 황무지 아닙니까? 그 신대륙에 들어와서 1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들은 집부터 먼저 짓지 않고 예배당부터 먼저 졌어요.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트럼프가 말했어요. 옛날 신앙을 회복하겠다. 옛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국이다. 이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매스컴이 잘못돼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회복됐어요. 옛날에는 해피 홀리데이 이랬다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부르게 했어요. 무슬림이면서 또 호모였던 이 오바마, 그리고 레즈비안이었던 이 힐러리 때문에 망쳐진 미국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라니까. 내가 우리 카톡방에 올릴게. 트럼프가 연설한 거 올릴게. 한번 보시라고.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을, 우리에게도 이런 국회의원을, 이런 위정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 신앙의 본질.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 본질에서 세계를 살려라. 곡식을 곡간에 추수해갖고 드리듯이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양하면서. 추수할 곡식은 많아.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탄식했잖아요. 그 탄식, 우리 탄식이 돼야 된다니까. 신앙의 본질.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빨리 회복해.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절대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절대입니다. 복음만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 회복하는 것이 성공이고, 본질이 회복하는 것이 이게 부흥이고, 본질 회복하는 것이 생명이고,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 놓친 껍데기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고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수장절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라. 복음만이 다다. 복음으로만 만족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계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근데 이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야. 절대적 감사. 전부 상대적 감사해요. 뭐 잘 되면 감사하고 좀 이렇게 나한테 유익되면 감사하고.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그래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거든요. 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또 이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더 감사했어요. 근데 그가 가장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핍박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참 수준 높은 감사죠. 우리는 조금만 손에 대고 조금만 문제 와보세요. 기분 나빠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